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볼 때 전에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부담스럽다. 이거를 이렇게 다 갖추지 않으면은 내가 또 공격을 받겠구나.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전신갑주에 대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거든요. 구원의 투구 얘기하지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 공격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뒤집어 얘기해갖고 이게 얼마나 그 큰 축복인가. 의의 흉배, 나 같은 게 의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말씀도 인용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나는 죽일 놈이야, 난 정말 나쁜 놈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12절에 나와 있지만, 그래 죽어, 넌 죽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축복으로 생각하시고 부담으로 보지 마십시오. 자, 먼저 진리의 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갑옷에 있어 허리띠는 무기들이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전신갑주 중에 이 성령의 검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애들 그러잖아요. 칼싸움하고 칼 좋아하잖아요. 총도 좋아하고. 그런데다가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저는 칼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칼이 어디에 걸리느냐? 허리띠에 걸리는 것입니다. 특히 그 로마 군인들은 그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무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창, 또 하나는 칼, 또 하나는 좀 더 짧은 칼. 좀 긴 칼은 sword, 짧은 칼은 dagger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sword와 dagger가 어디에 걸리느냐? 허리띠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허리띠는 뭐냐? 진리의 허리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요, 우리가 진리의 뿌리 내리고 진리의 가운데서 말씀 인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인용은 사단도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 인용했어요. 마태복음 4장 6절이죠.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사단은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성경 말씀까지 이걸 다 외우고 인용하고 있네.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그 정신질환이 심해지죠. 그러면은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정신질환이 더 심해지죠. 성경을 안 읽습니다. 자, 조금 회복이 되죠. 그러면 안 읽다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정신질환이 왔을 때 막 읽던 거, 그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다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요, 성경 읽으면서 책을 썼어요. 창세기, 계시록 집중 이렇게 읽으면서 정독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책 하나 썼잖아요. 출판이 안 됐어요. 그런 책은 출판되면 안 돼요. 근데 그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유대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 아들이 정신질환이 왔대요. 들어보니까 조현병이더라고요. 정신분열증. 그런데 기독교의 그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은대요. 신약 성경도 열심히 읽은대요. 그래서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아니냐. 유대인 입장에서 큰 문제죠. 유대인이 신약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나는 이제 목사인데 내가 보기에 더 심각한 문제다. 성경 읽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누가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성경 다 외우는 분이 있대요. 저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 성경 외우시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그리스도는 안 믿어요. 성경 외우는 거 헛겁니다. 그 다음에 스님들 중에 뭐 저희들은 중들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100독 이상 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시대요. 그리스도 안 믿어요. 그러면 성경의 핵심 놓친 거예요. 성경의 핵심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으신 그러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희가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에 딱 뿌리 내리고 이 말씀을 복음적으로 딱 보면서 그러면서 인용하고 암송하고 또 적용하는 것이죠. 말씀 인용은 사단도 한다니까요. 마태복음 4장 6절처럼. 진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 마귀의 거짓에 감쪽같이 속아왔음을 깨닫고 진리에 뿌리내는 것이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치유가 진행되면은 나중에는 그 말씀 공부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보는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어떤 분이 말씀 너무 사모하는데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지 몰라갖고 저 믿습니다 하고 성경을 쫙 폈대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다고요? 가룟 유다가 목을 매달았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또 한번 쫙 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서 이건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야. 그리고 또 한번 샥 폈죠. 그랬더니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자, 그럼 믿음 가지면은 가룟 유다처럼 목을 매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것을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거는요 그리스도 중심이고 복음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신질환이 오죠. 그러면 그 적용하는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야,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가. 근데 그렇게 해요. 제가 그래갖고 전 압니다. 그래서 이상한 책 하나 썼잖아요. 출판 안 됐지만 다행히도 절대 안 될 것이지만 그런데 참 그때 제가 엄청나게 시달렸는데 사단도 거룩한 지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잖아요.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의 사상을 사단이지만 몰랐죠. 유대계 마피아인 줄 알았죠. 우리의 사상을 전 세계에 다 뿌릴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아주 유용한 그러한 디바이스, 전자 기기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다 퍼뜨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한 기기들. 그런데 제가 그것도 아마 그거 아마 썼을 거예요. 제가 그것도 엄청난 예언서죠. 그런데 나중에 아이폰이 나왔어요. 그리고 처음엔 비쌌죠, 아이폰이. 지금은요 아이폰 비슷한 게 많이 나왔어요. 스마트폰도 나오고 저렴한 것도 많이 나왔죠. 주로 이제 중국에서 만드는 것 같던데. 그래서요 랜드라인, 집 전화는 없어도 핸드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 오지 이런데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이러고 있어요. 집 전화도 없는데.
근데 그 핸드폰 통해서 뭐가 지금, 그 스마트폰 통해서 뭐가 지금 전달됩니까? 이상한 사상과 문화들이 다 전 세계에 전파되고. 근데 아이폰 나오기도 전에 제가 그걸 예언했다니까요. 이 복음이 희미한 사람, 그리스도가 희미한 사람은 야 대단하다 또 그러겠죠. 그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그래서 아이폰, 아이패드 뭐 이런 거, 태블릿 이런 거 다 퍼져갖고 집엔 전화도 없는데 그런 건 다 보고 있어요. 중동의 보험 어떻게 왔나? 일반 민간인들이 나토 아시죠, 여러분? 네이로. 거기에다가 그 서방의 군대에다가 아이폰으로 GPS 아시죠? 그러니까 카다피, 예를 들어서 카다피의 본부 이런 데를 경도 위도 어딘가 GPS 딱 알아맞혔어요. 그거를 구글 맵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메일이나 이런 거, 문자 이런 걸로 보냈어요. 나토에. 그럼 거기 나토 공군이 거길 정확히 폭격했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정부를 글쎄 이겼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세계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고 있나 하면은 점점 통합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 지금 자꾸 테러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될 건지 다 압니다. 예, 이거는 무슨 유대계 마피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돼요. 전 세계는 통합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좀 모슬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감이 많고 그런데, 그거 많이 이제 바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은 테러 때문에 더 반감이 생긴 것 같죠? 예, 결국 전쟁하고 그래도 그걸 통해서 다 화합하고 통합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 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반대하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슬렘도 다 이제 포용합니다. 백인들, 서구인들 다 포용합니다. 미국인들도 다 포용할 거예요. 왜? 이제 그만 좀 싸우자는 거죠.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유일성이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은 다, 근데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로마 시대 때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랬어요. 로마 제국은 아주 모든 종교를 다 포용했습니다. 가이사가 키리오스 주이다, 그것만 인정하면 됐어요. 유대인이 조금 문제가 됐던 게 하나님만이 주이시라고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이 한때 좀 문제가 됐었고, 유대인도 나중에 타협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안 타협하죠. 그래서 다 죽였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되고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우리의 그런 오기와 고집과 그것을 다 어디에 써먹어야 되나 하면은 우리 자녀와 싸운다든지 주위 사람들과 싸우는 데 써먹지 말고 우리의 모든 오기와 고집과 이런 고집불통 이런 거 어디에 써먹으시냐? 오직 그리스도. 그거에 관한 한 타협하지 않는다. 근데 거기에 집중적인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이 진리에 관해서 타협하게 만들고,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죠. 그러면 말씀을 아무리 100번 읽고 심지어 외워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걸리지가 않아요. 걸리지가 않아요. 그건 진리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 의의 흉배, 두 번째 의의 흉배. 전투에 있어 가장 보호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심장이다. 당연한 말이죠. 또 한 군데는 어디겠습니까? 머리죠. 예.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보호하지 않아도 가슴은 반드시 보호하죠. 여러분들 경찰들 보면 스와트 팀 아시죠? Special Weapons and Tactics. 예.
스와팀 이런 데도 보면은 방탄복 입는데 왜 방탄복을 입습니까? 가슴, 심장 보호하려고. 머리는 보호 안 해도 가슴은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그 심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우리의 심장은 무엇으로 보호해야 됩니까? 심장은 뭐 방탄복으로 보호합니까? 흉배로 보호합니까? 맞는데, 근데 어떠한 흉배냐 이것이에요. 어떠한 흉배입니까? 의의 흉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의 안은 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빠지죠? 그럼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빠지고 그리스도가 희미하죠. 그 상태에서 뭐 내가 하나님의 의다, 그거는 자기 의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의롭대요. 그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했는데 정죄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정죄하는 분들이 세 분 계시더라고요. 첫째, 사단 정죄하잖아요. 너 죄인이잖아. 어저께 죄 졌지? 내일 또 죄 지을 것이지. 너 습관적인 죄 있잖아. 내일 안 지면 그 다음날 또 짓겠지 뭐. 그 어디 가겠어? 누가 정죄해요? 사단이 정죄해요. 또 누가 정죄하냐? 내가 정죄해요.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죠. 또 누가 정죄하냐? 주위 사람들이 정죄하죠. 근데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비양심적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악의 영들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악의 영들, 우리를 정죄의식과 죄책감으로 공격한다. 정죄의식으로 공격합니다. 죄의식과 정죄의식은 다르죠. 죄의식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식이 있어야지 죄를 짓지 않죠. 죄의식이 없으면은 양심의 가책 없이 함부로 막 죄를 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정죄의식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너는 죄인이야. 넌 죽어야 돼. 죄책감으로 막 공격합니다. 죄책감도 굳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죄책감이 올 때는 빨리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어떠한 그 guilt,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거 해결되는 순간 우울증에서 벗어났대요. 우울증 약도 다 끊고. 그런 분도 계세요. 일단 우울증에 걸리면 다른 극단에 빠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양심에 화인 맞아갖고 비양심적으로 살죠. 죄의식도 없는 것 같죠. 죄책감도 없고, 짐승 비슷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논할 것도 못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요, 죄의식이 있거든요. 죄책감도 있고 양심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이상하게 사냐면요,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불신자 또는 불신자만도 못하게 막 살더라고요. 제 자신도 그랬고 좀 주위에서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착하고 똑똑하고 예민한 분들이 그렇거든요. 죄의식이 많고 죄책감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지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상해집니다. 지난주에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원숙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울증에 빠지면은 남자들은 증상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성에 집착한다고. 많이 그렇대요. 그런데 여자들은 안 그러냐 하면은 여자들도 그러는데 좀 다른 쪽으로 합니다. 여자들은 다른 쪽으로 그래요. 뭐 누가 나를 성추행했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좀 이렇게 드러나는 방식은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뭐 나를 뭐 자꾸 막 스토킹하고 있다고 따라오고 있고 난 싫은데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인조이하고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엄청나게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죠. 정신적인 감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또 뭐 음란죄도 나오고 그러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저는 보려고 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누가 나를 송사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의래요. 지난주에도 죄 졌는데 그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미 깨끗하여진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베드로가 뭐를 부탁했죠? 목욕을 샤워를 부탁했어요. 예수님한테. 처음에는 발도 못 씻게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저희들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욕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셨고 그렇다고 발 안 씻어도 된다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도 죄 짓죠. 실수하죠. 그때그때 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샌들 신고 걸어봐요. 그럼 발이 안 더러워져요? 이 그 죄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 안 집니까? 짓죠. 그럼 그때그때 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문자적으로 집에 가서 발 씻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때그때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 그게 악한 영들의 역사이더라고요. 이렇게 역사하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겠죠. 12절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자꾸 건드리니까. 그렇다고 뭐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확신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의이다. 나는 의인이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그럴 거예요. 야, 죄 짓는 의인도 있냐? 얼마나 말됩니까? 아니 이 세상에 죄 짓는 의인도 있어요? 죄 지면 악인이지 죄인이지. 이럴 때 말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 사단은 이제 말씀 가지고 딱 인용하죠. 예.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넌 죽어야 돼. 말씀에 나와 있잖아.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사단도 인용한다니까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 아담 그래서 죽었잖아.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아니야. 노맨. 그런 말 없지만 no. 나는 하나님의 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나 또 죄 지을 수 있어. 난 아직도 습관적인 죄가 있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의요. 의인이다.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있지 말고 아무거나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신음. 이 참 어려워요. 이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일단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음. 도대체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지. 자, 일단 평화부터 한번 보죠.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편안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편안한 것입니다. 예, 평안한데 편안하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평안을 주며 또 편안한 것입니다. 일단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내 십자가도 들고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쉽고 가볍고 우리를 쉬게 한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볼까요? 제가 여기다 적어놓지 않았네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복음은요, 쉬게 하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쉬게 하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고 쉬운 것입니다. 신앙생활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들 결정적일 때 무너질 수 있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신앙생활 힘들게 했어요. 이를 악물고 이 얘기한 금이 다 가도록 그냥 이를 악물고 정말 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요, 정말 엄청난 그러한 그 헌신하시는 분들, 이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그 희생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평소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럼 날라리 같아요. 너무 인조이하고 너무 쉽게 생활해. 저게 뭐야, 뭐 나는 저러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헌신과 희생을 해요. 저 같은 사람은 평소에 다 그 진이 다 빠졌어요.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생활 하는데 이미 진 다 빠졌어요. 정말 중요한 때,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 정말 그냥 뭐 쉬면서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위기가 왔을 때,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이때 생명 걸고 헌신하는데 엄청나죠.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평소에 중노동을 하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겠죠. 이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쉽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신발은요, 일단은 편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가 예비되어 있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있고 성령 인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영적 그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전투를 한번 예를 들게요. 어떤 군인이 있습니다. 투구도 좋고 방패도 좋고 칼도 좋아요. 칼도 뭐 한번 베기만 하면은 뭐 다 그냥. 그런데 저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신발이 너무 불편해요. 움직일 때마다 뭐 발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자, 그럼 잘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하루 종일 맞고 칼만 휘두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쳐서 쓰러져요. 그래서 신발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논산에 이제 갔습니다. 논산에서 이제 6주 훈련을 받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조교들이, 자, 신발 이 군화 이대로 신으면은 뒤꿈치가 까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군화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된다.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야삽 이제 조그만 삽 하나 주거든요. 그걸로 이제 개 패듯이 그 군화를 패래요. 그러면은 그 뒤가 이렇게 부들부들해진대요. 근데 그러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훈련받거나 특히 행군할 때, 행군은 뭐 몇 시간을 계속 걷거든요. 거의 밤새 걷거든요. 뒤축이 완전히 다 까집니다. 피가 질질 나요. 그럼 나중에 잘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삽으로 그냥 막 개패듯이 제가 정말 팼어요. 그랬더니 뭐 많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그러던데, 그래 신발이 중요해요. 신발은 편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평안의 복음으로 딱 예비되어 있어 갖고 신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과거에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이 심할수록 그러한 과거에 대한 집착이 강하잖아요. 조금 회복되면은 또 옛날 생각나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뭐 시달릴 때도 그렇지만, 저는 어렸을 때 영국에서 살았는데 그때가 그렇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분열증 상태에서 맨날 뭐 영국에서 부르던 노래 부르고 있고 뭐 그랬어요. 제 방에도 영국에서 사온 뭐 있어요. 그거 지금도 붙여져 있죠. 제 방에 딱 들어오면. 인간은 회귀 본능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분열증에서 깨어나고 또 회복되는 중에 또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냥 그때가 우리 행복했죠. 그러고 요즘에도 사실 그 얘기 하지만 그래서 인간은 회귀 본능이 강해요. 근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과거에 집착하고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방패는 몸을 전체적으로 보호한다. 그렇죠. 투구는 머리만 보호하는 것이죠. 흉배는 가슴, 몸통만 보호합니다. 그러나 이 방패는요, 몸을 전체로 다 보호합니다. 악의 영들은 한 곳만 공격하지 않는다. 옛날에 제가 유머 1번지인가 그걸 봤는데, 거기 이제 이마룡과 심영래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심영래는 이제 군인이고요. 이마룡은 뭐 좀 이렇게 계급이 좀 있는 그런 군인이었나, 뭐 조교였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을 딱 시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찔러 베어 막아 그럽니다. 그런데 이마룡이 심영래한테 가갖고는 찔러 베어 하고 또 찔러.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변칙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영래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나만 미워해요? 그래 너만 미워한다고 막 또 한 대 더 때리고 뭐 웃으시는 거 보니까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악한 형들은 뭐 계속 찔러 그거만 안 하고 베어 그거만 안 해요. 찔렀다가 베었다가 또 찌르고 뭐 이런 식이 변칙 공격. 예. 한 군데만 계속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으시는 것, 그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패는 어떠한 것입니까? 어떠한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악의 영들은 거짓과 불신앙으로 공격하는데 이는 화전처럼 번지는 성향이 있다. 이 방패는 무엇을 막는다고 그랬습니까? 화전. 화전은 소멸한다고 나와 있어요. 화전이 무엇이에요?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화살보다 더 무서운 화살이 무슨 화살이에요? 불화살이에요. 왜냐? 불화살은 번져요. 화살은 그냥 맞으면 그 부분만 관통하고 그 피해를 주겠죠. 그 부분에만 상처를 입히겠죠. 불화살은요, 상처를 입히고 그 다음에 번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옷을 입었다. 그럼 그 옷에 불이 붙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악한 영들의 그 거짓과 불신앙이에요. 이거는 번집니다. 그래서 한 개인에 있어서도 막 번져요. 한두 부분에 있어서 속아 넘어가죠. 그럼 이게 점점 눈처럼 불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주위 사람들을 막 전염시킵니다. 가정을 전염시키고 심지어 교회도 전염시키고 그러죠. 딱 한 사람으로부터 교회에 문제 생기는 거 보면 어떤 경우에는요, 딱 한 사람으로부터 문제 생겼어요. 그런데 그 교회 전체에 그게 문제가 돼갖고, 전 그런 것도 봤거든요. 교회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는 것, 단 한 사람 때문에. 그분이 이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자기가 착각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사실로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게 아직도 기정사실로 되어 있어요. 그 교회는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거짓, 불신앙은 화전처럼 번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러한 공격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구절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영어 성경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죠. 보지 못하는 것,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치유사역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듣죠. 얘기하는 거 다 좋은데, 복음적이고 다 좋은데 다 안 보이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증거가 어디 있냐. 증거는 제가 증거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옛날에 한번 보셨어야 됐었어요. 그거를 보면은 여러분이 정말 실감 날 겁니다. 야,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리스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옛날의 모습을 정말 보셨어야 되는데, 옛날의 모습을 좀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로 참 담아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없잖아요. 정말 전 좀비 같았어요. 한때는 말도 잘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러고 다니고 생각은 사람 해야 할 생각만 하고, 가장 비슷한 존재가 좀비더라고요. 텔레비전 영화 보니까 그것과 가장 비슷한 존재는 좀비.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좀비.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고 어떤 미국 친구가 개척교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척교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가 아니었지만 이제 그 이상 얘기하면은 시험에 드니까, 말씀해 보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주기도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더 이상 시험 드는 말씀은 제가 안 할 테고. 정말 끔찍했습니다. 근데 정말 절망이었죠. 모든 의사가 이 사람은 끝났다,
빨리 뭐 집 밖에 쫓아내든지 뭐 정신병원에 평생 가둬두어라.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가 믿은 것도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이 믿었지만 제가 이렇게 건강해져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뭐 은사로, 뭐 성령의 역사로 그것까지도 다 내려놨어요. 한때는 뭐 제가 안수기도도 받고 뭐 예언기도, 방언 통변도 받고 답이 없으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유명한 목사님도 만나고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내려놨어요. 네. 그런 게 뭐 나쁘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니죠.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나빠요. 성령의 은사라든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때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의하면은 You're all sons of God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때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심장과 함께 반드시 보아야 될 부분이 머리입니다. 악의 영들은 우리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혼미케 하며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한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보면은 아시죠? 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다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 흔들리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 나예요. 그런데 정체성이 무너지죠. 그럼 내가 무너지는 것이고. 정신질환이 심하면은 엉뚱한 생각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유대계 마피아 2인자,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컨트롤하는 유대계 마피아의 2인자. 그런데 뭐 깨어나니까 그 속된 말 써서 죄송하지만 쥐뿔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치기사역하면서 만나니까 무슨 나폴레옹이시고 뭐 징기스칸이시고 막 다 그러시더라고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어디선가는 찾아야 되거든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어디선가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엉뚱한 곳에서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받은 것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받은 거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받은 것이에요. 정신질환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은 행위 중심적 또는 율법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저도 어렸을 때 아주 행위 중심적이었어요. 행위는 중요합니다. 행위가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 판단 기준, 내 자신 판단 기준, 그거는 제가 은혜도 아니었고 복음도 아니었고 그냥 행위였어요. 항상 비판. 저희 부모님 잘 아시죠? 저 어렸을 때부터 요만한 게, 몰라요, 요만했는지 하여튼 조금 했어요. 난 맨날 비판하고 있었어요. 쟤는 행동거지가 어떻고, 쟤는 행동거지가 어떻고. 속으로 나는 안 그런데죠, 사실. 그런데 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죄의식, 죄책감, 좌절감, 절망감, 그때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악한 영들이. 그게 계속되면 우울증에도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상태에서 가지는 구원의 확신은 잘못된 확신이거나,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그거 잘못된 확신이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잘못된 확신이거나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다. 어떤 분들 보면요, 정말 뭐 몇 대째 크리스천이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는 뭐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고, 죄가 너무 많다고 그러고, 뭐 이런 친구들도 가끔씩 있어요. 행위 중심이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이 나중에 흔들린 것이죠. 막상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다음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보면은요, 그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다시 다 확립이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확립이 다 돼야 돼요. 저는요, 구원의 확신부터 다시 가져야 됐었습니다. 전도사가 설교도 여러 번 하고 뭐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요, 구원의 확신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었어요. 말씀으로 다시 확립돼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립되죠. 그러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확립돼야 된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요, 그 정말 그 담대함이죠. 악의 영들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담대함이죠. 그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러한 담대함은 이 세상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러한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검, 6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하게 방어 무기이자 공격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방어 무기도 돼요. 칼로도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공격 무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보니까 이 사단이 공격할 때 말씀으로 방어 및 공격을 하시죠. 방어하시면서 공격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렸을 때 우리는 악의 영들의 공격에 곧바로 말씀으로 방어하며 대적할 수 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10절을 보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말씀을 인용하죠.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다 알고 외우고 계셨다는 것이죠. 외워야지 그때그때 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요, 이 말씀을 외워야 되는데, 뭐 말씀이 뭐 참 많이 있잖아요. 뭐 씨 뿌릴 때 뭐 이것저것 섞어서 한꺼번에 뿌리지 말라, 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런 말씀은 안 외워도 되고, 어떠한 말씀 외워야 되냐면은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의 말씀, 그걸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공격이 왔을 때 곧바로 방어하면서 공격하는 것이에요. 저는 뭐 요즘에도 막 죄의식이 딱 올 때에, 죄의식 나쁜 건 아니지만 정죄의식이 딱 올 때 곧바로 말씀으로, 누가 송사하리요. 죄진 거 있으면 얼른 그때 회개하고요. 그거 가지고 씨름할 필요 없어요. 회개할까 말까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한 번 회개한 거 가지고 또 계속 더 철저하게 해야 돼. 더 확실하게 해야 돼.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도 참 고민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저는 뭐든지 파는 성격이라 연구 진짜 많이 했습니다. 회개 대충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요, 부모와 자녀 관계 생각하시면 돼요. 건성으로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거 있죠. 예. 그러나 정말 마음 진심으로 얘기하지만 미안해.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미안해 딱 그 얘기만 해도 돼요, 사실.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그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진심이기만 하면 돼요. 건성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심으로 한 번이라도 회개하면 그러면 끝이에요. 그걸 가지고 아니야 철저하게 눈물 콧물 다 빼야 돼. 막 한참 눈물 막 흘리고 보니까 요만큼밖에 안 젖었어요. 글쎄 바닥에. 에이, 더 눈물 콧물 더 빼야겠다. 이거를 그냥 완전히 그냥 방바닥을 다 그냥 적셨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옛날에. 기도내 갖고 눈물 콧물 다 빼고 그냥 그래서 휴지를 그냥 이만큼 다 썼다. 그래서 다 치우고 갔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 좀 제가 들어갖고. 예,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진심이었다. 그러면 끝이에요. 눈물 콧물 다 뺄 필요 없어요. 저처럼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깊이 연구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해요. 그렇게 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짭니까? 엄마 미안해. 그러고 그냥 확 도망가 버리고 그래도 돼요. 예. 그래도 엄마들은 눈시를 붉히고 용서하는 것이에요. 엄마 나 죽어야 돼. 그러고 진짜 자기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따귀를 한 대 때리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미쳤냐 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은 이상한 쪽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정확히 적용하세요. 말씀 중에 말씀은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결국은 그리스도더라고요. 결국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악한 날이 임하였을 때,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이죠.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근데 악한 날이 임해요. 유명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도 임했는데요. 정말 사역 능력 있게 하고 진실된 분들이 어느 순간에 무슨 문제로 돈이라든지 어떤 문제로 넘어진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미국에도 보면은 지금 열심히 잘 사역하시는 지미 스웨거트, 아예 텔레비전에 24시간 나와요. 그분이 하는 사역이. 그분이 미국에서 엄청났습니다. 빌리 그레엄의 후계자까지 이렇게 생각되어졌던 지미 스웨거트.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미국인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런 악한 날은 임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서기 위하여 그냥 서면 돼요. 그때 대단한 거 할 필요도 없고 악한 날이 임할 때. 몇 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냥 서면 돼요. 대적하고 승리하고 그냥 서기만 하면 돼요. 대단한 일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신줄안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너진 부분들을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또 정신 딱 나죠. 그럼 아직도 엄청난 구덩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구덩이를 말씀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중심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이는 과정이며 시간이 걸리나 말씀으로 완전히 확립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주위 사람들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 악한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러한 당신의 귀한 종들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